12월 16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9장까지 바로 그 은혜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오신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에서 옮기셨어요. 마치 공생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처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주변의 지역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그 은혜를 받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라시는 가버나움부터 조금 북쪽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고을이에요.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는 서쪽에 가버나움이 있었고 동쪽에 벳세다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고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보고 들었고 경험했고 여전히 주님께서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 도시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들이 첫 번째 20절 말씀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23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하시는 이 심판의 선고에 있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다.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점에 있어서는 환경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은혜 받은 나라에서, 은혜 받은 사회에서, 그러한 지역에서 얼마든지 주의 복음을 들었고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 결과가 회개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가 여전히 교만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능력도 많고요. 말씀도 풍성하고요.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내가 고꾸라지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은총을 받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죽음, 철저하게 십자가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낮아지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천국을 소망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그 두려운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그렇게 확실한 복음 위에 서시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 감사로 바뀝니다. 어린아이들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앞서서 가버나움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가버나움이 하늘처럼 높아지는 그 이유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숨기셨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그럼 누가 아는가?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앞서서 말씀하시고, 그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6절 후반부에 그렇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가신 그 은혜의 사역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내신 대로 깨닫고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을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이전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기뻐하신다. 오늘 믿고 있는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특별하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래서 어떠한 신비가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을 압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아들은 소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에 비유하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아들을 알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루신 뒤에 28절 말씀에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수고하는 인생이다. 내가 진 짐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전에 비유하신 것처럼 내가 아프다, 병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고침받고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나아올 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한다라는 것은요,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곤한 상태예요. 강건해서 80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 인생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시편 90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세요. 수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신 것은 지금 다 누구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짐을 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겁지만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 사니까요. 만약에 지고 있는 짐이 정말 가치 있는 짐이라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다 큰 손주이기 때문에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고 있으면 무거워요. 그런데 무거운 줄 모르는 거죠. 안고 있는 동안에. 나중에 힘든 거죠. 왜 안고 있는데 그 무거운 손주가 무겁지 않은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안고 있으면 무겁지 않아요.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더 소중하지 않기 시작하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활력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 때는요, 내 육체가 자랑스러웠단 말이에요. 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병들고 아프니까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무엇을 잃어버린 건가?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가족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요, 인생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나와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쉼을 얻는 것이 어떻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쉼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려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마음의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얻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쉼을 얻으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묶여서 그 길을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주님께서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을 함께 끌고 가는 것이 멍에입니다. 주님이 지고 있는 것이 가볍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저주받은 자리로 가시고 친히 목숨을 내어주시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짐을 함께 지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는 쉽다고 그러셨고요.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지고 계시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짐이 가벼울 수 있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지만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이 아무리 무거워도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배척당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주님이 책망하셔야 되고 너무나 안타까움 가운데에서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전권을 가지시고도 그 길을 가시면서 그것이 무겁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마음에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고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만으로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신 대로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마음이 본성대로라면 결코 온유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믿음으로 영접하였으니 우리의 마음부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더욱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낮아짐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모든 것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자녀됨의 증거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모든 것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주님 더욱 닮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쉼을 누리면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루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길 승리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